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 가운데 헷갈리는 찬양이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세상의 유혹 시험입니다. 앞부 후렴의 가사에 보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가끔 은혜가 되거나 또 가사에 큰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가사가 잠깐 들리긴 했었는데, 물론 우리가 그것들 다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죠? 되게 진지한 소리가 된 것 같은데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교독하여 읽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23절. 우리가부터 시작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홀수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 읽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처하는 너희 동족 에서에서 사십시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에서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라디와 에시온게벨에 들어오지만 돌이켜 모압 광야로 지나야 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임 사람이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기약한 모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지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그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니 암몬 족속에까지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33년이나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침 세일에 거주하는 족속 앞에 우리 사람을 멸하셨으니 그들이 우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23절 읽겠습니다. 또 각돌에서 나온 각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전에 거주하는 아람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주하리라. 아멘. 신명기 2장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지역에서 겪은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으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들어가라 그랬는데 저는 정탐을 해보고 간 보고 아닌 것 같으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은 다시 광야로, 그렇게 말해서 그 광야가 이 연두색이 아닌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말고도 많이 광야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에덴의 서쪽 편이지만 지금은 서쪽이 가나안 땅이지만 동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편의 얘기. 오늘 본문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한 번 더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우리가 시작. 우리가 광야를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광야인 세일산에 다녔다입니다.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세일산이라는 곳을 돌아다니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일부러 이 세일산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 그냥 가라는 대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도 목적이 없으신 건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거쳐간 지역을 보면요, 오늘 보면 여기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돔을 거치고 모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암몬 지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을 세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각별히 이들에게 주신 행동 요령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땅을 거칠 때 점령해라 이렇게 대부분 하셨는데, 여기는 점령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각별히 주의해라,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몇 명 아닌 게 아닙니다. 60만 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60만 명에서 아이들과 여자들을 뺀 인원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60만 명이 떼거지고 몰려들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각별히 주의해요. 서로 언쟁이나 뭔가 불미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두 번째, 그들에게 이해하시는 건 5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분명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점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어떠한 방법을 인간이 써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국에 중심은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이 좀 시간이 지나고 또 놓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찬양의 가사처럼 속고 있는 것이 있죠. 한마디로 전쟁하지 말고 불미스러운 일도 없이 지나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들은 친척 관계가 되는 겁니다. 친인척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척의 땅을 내가 뺏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개념이 있으신 분인 거죠. 질서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제도 가운데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친척인데 친척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땅이 다른 사람들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노비로 팔려가는 걸 절대로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친인척 중에 그 사람들이 대신 땅을 사서
자신의 공동체의 땅이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고, 또 자신의 공동체의 사람이 노비로 팔려가는 그런 불상사가 없게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공동체, 같은 유대의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핵가족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 챙기기도 힘든데 뭐 다른 친척을 챙겨, 혹은 다른 타인을 챙겨,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한 핏줄, 한 민족, 공동체성, 그리고 공익,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차지한 너희 친척들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곳에서는 사먹고 지나가라는 거죠. 먹을 것을. 여러분, 타인들에게 이 점령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먹고 지나가라는 거, 돈이 없다면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물물 교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물 교환이라는 게 돈과 같이 중요한 거였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중에 적어도 얼마는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애국에서 나와서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거를 사먹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주고 사먹으라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뭘 사먹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돈이 쪼들립니다. 딱 요만큼입니다. 근데 그걸로 고정 지출이 있는데 추가의 지출이 들어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난감하죠. 우리가 살림을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갑자기 추가 지출을 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랬을 때 불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방에 두루 다니노라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리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앞으로를 인도하시지 않으시겠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경험이 조금이라면 그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특별하게 홍해의 기적 가운데도 디테일하게 땅도 말려 가시면서 걸어가게 하셨고, 마차가 지나가기도 하셨고, 또 10가지 재앙의 경험도 하였고,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였고, 수많은 부인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였는데 너희들이 오늘 이것을 사먹고 돈 주고 사먹는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내일 배고프겠니? 내가 너희들을 굶기겠니? 내가 너희들을 모른 척하겠니? 오늘 만나가 내렸다고 내일 만나가 안 내리겠니? 내가 말을 했다가 말을 철회하겠니?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출애굽기의 계획은 즉흥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출애굽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함으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모세를 보낼 계획을 하고 계셨다. 출애굽기엔 그런 단편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을 계속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연장선을 봤을 때 출애굽기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보내시기 위한, 그리고 이들에게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도 아주 의도적이고 정확한 계획이셨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수많은 기적으로 인도하셨는데 내일을 굶기시겠습니까? 내일을 준비한다는 미명 아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걱정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까지 해주신 경험을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수혜를 받았고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한번 생각을 지금은 할 수 없겠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살았고요. 우리가 배고프고 없을 수 있는데도 여기까지 왔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어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어떤 문제에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거 우리가 다 한 줄 아는 거죠. 그래, 내가 잘해서 그렇지. 그 당시에 하나님 새벽 기도도 붙잡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우리가 했지, 우리가 한 거잖아 라고 은근슬쩍 내밀면서 뭐합니까? 미래를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분명히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목적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새 족속은 처음부터 이 땅의 주인이었을까요? 주인이 아니었을까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 호리 족속하고 싸워서, 원래 그 땅의 주인인 호리 족속과 싸워서 에돔이 이 땅을 차지한 거고요. 이 에민 족속과 싸워서 모압은 그 땅을 차지했고, 삼순민이라는 족속과 싸워서 암몬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모압이 어떻게 이 에민 족속과 싸워서 이겼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배워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알리려고 주었습니다. 이제는 에민 사람이 거주하는 데는 아낙 족같이 강하고 많고 뼈가 크고. 네. 에밈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 에밈이라는 뜻은 일단 르바임 족속과 똑같이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에밈 족속, 이미 땅이 거주하고 있는 에밈 족속을 보면서 자네들은 에밈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모압 족속이 아닌 다른 타 민족들은 이 에밈 족속을 르바임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르바임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장신이다라는 뜻이에요. 키가 크다. 여러분, 오늘날은 왜 성장 발육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에 있었잖아요. 그보다 훨씬 힘든 시대예요. 몇천 년이 지난 시대. 농작물을 왜 심으면 100%를 거둬들일 수 없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이렇게 문헌조사에 보면 20% 거둬들이면 풍년이었다는 거예요. 100개의 씨앗을 뿌렸는데 20%를 거둬들이고 와, 오늘 풍년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오늘날 그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흉년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시대에서 키가 컸어요. 일단 완전 쫄리지 않습니까? 그게 르바임 족속인데 성경은 뭐라는가? 이 르바임 족속은 아낙 자손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가 크고 무섭고 장대하고. 그리고 이 르바임 족속을 이 땅을 점령하는 모압이 봤을 때 이들을 원래 에밈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에밈은 무슨 뜻이냐면요, 공포, 두려움이에요.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자타가 고민하고 누가 봐도 이들은 되게 무시무시하고 키가 크고 용맹스럽고 대단한 족속이었다,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족속을 모압이 점령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압이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암몬 족속은 어떻게 불렀냐면요, 이들을 삼순민이라 불렀는데, 삼순민이라는 뜻은 괴력이 좋다, 이게 악한 꾀를 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삼순민을 다른 민족은 르바임이라고 똑같이 불렀어요. 그들은 아낙 자손과 같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을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안 들어가면서 안 들어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속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눈으로 보여주는. 그게 뭐였습니까? 네, 장신 누구였죠? 아낙 자손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낙 자손 때문에 결국에는 덜미가 잡혀서 우리는 절대로 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그 크고 장대한 민족.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들어가지 마. 우선 광야에서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세일산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일산을 가보니까 모압, 암몬, 에서의 족속 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 전에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냐면 똑같이 아낙 자손과 같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하나님이 나도 알아 이 얘기예요. 얘들아 나도 알아. 아낙 자손이 키가 크고 너희들보다 훨씬 세고 어마무시하고 힘들다는 건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저기 보면 모압, 에돔, 암몬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그 민족을 다 밀어냈어. 근데 그들이 한 거야?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하면 가능한 거야. 내가 해줬어 그들에게. 근데 너희들은 왜 안 믿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호리족속, 루바인, 아낙 자손과 같은 게 있어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어요. 누가 봐도 힘들겠어요. 어마무시해요. 대단해요. 두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당장에 먹고 사는 게 두려울 수도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두려울 수 있고요. 관계의 문제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모두가 나누면 다 동의하는 얘기예요. 자타가 공유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점령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버팅기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몰차게 몰아내신 게 아니에요. 광야. 사람들 그냥 그래? 안 들어가? 그럼 광야로 가. 너 한번 굴러봐. 이 말 하신 거 아니라고요. 그걸 성경을 되게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이들을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아시잖아요. 운명이 정해졌어요.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거부했을 때. 그럼 아쉬울 거 없잖아요. 내팽겨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가르치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국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 건 구원을 못 받은 거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께 거부하고 버팅기면 하나님이 구원을 떨어뜨리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챙겨가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살뜰히 챙겨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광야의 학교에서 야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잖아.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괜찮아. 실패했잖아.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또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지막 말씀 한번 준비했는데 그 말씀 클릭 좀 한번.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 이 말씀은 여전히 광야의 애굽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 내몰려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유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 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낳는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내 친인척, 내 동생들처럼 그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들과 우리의 마음들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